요즘 한국에서 큰 뉴스는 S기업 회장님의 타계입니다. 외국에서 큰 뉴스는 뭐죠? 네,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오너 혹은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업의 오너인가, 누가 나라의 지도자인가, 이거 중요하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주인은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약속하고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보통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새벽 6시에 데려가면 끝입니다. 그때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장터에 나왔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이들에게도 상당한 임금을 약속합니다. 이제 오후 6시면 포도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적당히 품삯을 주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 전에 제11시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카톨릭 성경에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보기에 딱 봐도 힘못쓰게 생겼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일시키고 품삯 주기에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작업 마감 1시간 전까지 하루 종일 품꾼을 구합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일 욕심이 많은 주인일까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포도원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고용하지 않고 모든 주인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품꾼들까지도 작업 종료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이제 약속한 품삯을 주는 시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한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먹고 춥지 않게 잘 수 있는,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품삯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먹고 2다리 펴고 자면 이제 오늘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할 말 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은 임금을 주다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에게 8데나리온을 주시든지 저 사람에게 8분의 1 데나리온을 주시든지, 이 말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맞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늦게 온 품꾼들 품삯을 깎으면 주인에게 이득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최고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주고 싶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고 춥지 않게 자며, 자녀가 있다면 교육을 시키고 노부모가 있다면 공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예 포도원이를 손도 안 댔는데 자선으로 주기보다 1시간이지만 일을 하고 받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선으로 주기보다 임금으로서 받도록 줌으로써 이 1시간 일한 사람,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사람은 적선을 받았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받고도 불평과 원망 가득하여 마음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용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는 이 주인, 그 주인을 비난한 겁니다. 그 주인이 아주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고용되고 1 데나리온도 약속받고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지옥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천국은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하고 받은 품삯이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받은 것, 이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받은 것도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의 선하심과 같습니다. 주인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연약한 자, 무력한 자, 병든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인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어찌 그리 긍휼이 많으신지요. 우리 주인님 최고! 이렇게 되면, 네. 이 사람 자신이 대인배가 된 건데, 대인배. 네. 둘째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 놀고 서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하고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이 먹고 늙을 것이고 혹시 사고 나거나 병들어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다면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므로 천국에서 첫째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17절에서 28절입니다. 17절, 19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순환을 이해하고 동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즉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세속적 의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보다 선수를 쳐서 2인자, 3인자 자리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청탁하는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고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12제자 모두 누룩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한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권세를 부린다. 짐승을 부리듯이 권세를 부려서 자기 이득을 취합니다. 아랫사람도 마치 짐승처럼 부립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잘 높은 자리에 못 얻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사립학교 선생님을 13명인가? 20명인가? 뽑았는데 전부 청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부정 채용이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저는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가 학교 선생님까지 청탁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까지. 권력끼리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워낙 그러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 목적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할 수 있는 한 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석방금입니다. Price of Release, 석방금. 전쟁의 포로를 석방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때 혹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추록시킬 때 치르는 돈 혹은 이게 이제 보통 가격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논밭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팔아서 주기도 하고 큰 재산입니다. 석방금.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고라도 석방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큰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신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속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는 바로 내가 못 박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정죄와 조롱과 채찍질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값비싼 석방금을 치르셨습니다. Price of 뭐죠? Release. 여기다 이제 형용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Priceless price of release. 값비싼 석방금. 영국에 있는 집사 학교에 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마치 사관학교만큼이나 엄격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영국이 이제 왕과 귀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집사학교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왕과 신하들 그리고 큰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도록 집사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줍니다. 음식 요리부터 시작해서 청소해주고 세탁해주고 귀족 자녀들 교육까지 모든 섬기는 일들 다 해주고, 그래서 이 집사학교는 청소부가 아니고 엘리트야 되는 엘리트. 좋은 집사가 흔하지 않고 집사가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학교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학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이것입니다. 주인을 빛나게 해주면서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집사와 같습니다. 죄와 어둠에 빠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인생이 빛나도록 섬기는 자요, 종으로서 자신은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국을 확장하는데 1등 공신으로 사용하십니다. 으뜸이요 최고는 이처럼 섬기는 종입니다. 셋째,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부분은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턱 밑을 알 수 있는 여리고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맹인 치유의 기적이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한두 푼 주는데 예수님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대답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맹인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들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이 두 번 나옵니다. 어머니를 앞세우고 청탁하러 온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권력의 좌우편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구하는 바가 이 맹인들의 구하는 것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의 이야기가 다시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가 다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양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리 세포를 쪼개고 우리 뇌를 쪼갠다고 모성애가 보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 화려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유혹을 받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막 열불을 내고 권세를 부려하면서. 자, 이것은 영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자꾸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구할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범적인 제자도는 배송물이 되는 것이다. 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